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리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뿌리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저음한 어른 산과 고대양 산호서 서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와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오노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그 책임 이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모든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 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모든 전하자.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분주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로 즐겁고 행복할 때는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송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은 또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물을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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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541장 함께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은 나 주의 사랑 있으리까. 열매 맺는 가을은 나 주의 은혜 있으리까. 땅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주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후기 영화 많이 유혹 손짓한 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죄 웃음이 이루리라. 세상 권력 크게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나며 인간의 힘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비열하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얼룩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속적으로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그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시간에는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회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관하여? 자유의지에 관하여. 네, 자유의지에 관하여.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인간은 의지의 기능으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본성적인 자유와 능력을 갖는다. 인간의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를 당하거나 또는 숙명론적으로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가변적인 것이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상태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모두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영적인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있는 상태이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회심할 수 없고 회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총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죄인을 죄에 묶여있던 본래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켰다. 그리고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영적인 선을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한 것만을 완전하게 추구하지 않고 때로는 악한 것도 원한다. 인간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선만을 행하는 자유를 가진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기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제목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은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편지를 쓴 분은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바울은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함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나눠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고.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 결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열심히도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의 옛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 6장에서 보면 초대교회 7지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순교자, 순교한다라고 말하죠.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사울, 곧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사도행 7장 5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래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는 스데반의 죽음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말 그대로 교회를 박해하는 선봉장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던 이 사람 사울은 스데반의 죽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의 혈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땅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요.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는 정말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없이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오른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드리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더니 함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그는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그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더욱더 이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 있는데요 13장 이후의 모든 역사는요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의 일꾼으로 만들었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일꾼이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바로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바로 이들 고린도 교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말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뭘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저히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심중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고 있던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있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의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감사. 비록 그들의 현재 삶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부조화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에 부조화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복은 여전히 아름답고 놀라운 것임을 가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감사한다는 말은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들도 또한 구원하셨으며 또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대하고 있었다. 또 그렇게 될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미리 전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 쪽에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제자들을 박해하던 길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꾼으로 말이에요. 그 이후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이 영혼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 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구원과 더불어 참 은혜와 평강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과 더불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고린도 교인들 또한 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상은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일에 빨랐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일에 빨랐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세상 속으로 자신들의 몸을 던져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1장 10절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은 뭘까요? 바로 이들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로 합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와 평강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는 상태. 어쨌든 바울 사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항상 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이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들로 인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이들의 현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저 생활하던 이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도저히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도저히 그들에 대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확실히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뒤로 제쳐 놓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그들이 추구한다고 하면 다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에 이끄셨을 때는요, 이미 그곳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들은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하고 오히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저주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람이 받았던 시험이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 그 옆에서 있다가 받아먹었어. 불쌍하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어요.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뒤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같은 말도 하지 않고 마음과 뜻도 나누어져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들,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뒤로 제쳐놓고 은혜를 뒤로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난 죄악상은요, 그들에게는 한 면이라는 겁니다. 한 면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면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없애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속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니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바울 사도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 상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바울. 두 번째로, 그런데 교인들에게 풍족한 언변과 지식이 있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 언변은요, 복음을 전하는 말의 재능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언변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통찰력, 뚫어보는 거죠. 그야말로 이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만반의 준비가 되었었던 겁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한다면 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은사들이 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은사들이 주어져 있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처럼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소유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읽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늘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는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역시 당대의 수사, 논리학, 웅변술 등 철학적 지식과 화술로 대변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뛰어난 지식과 이 말씀을 가르치는 뛰어난 화술을 갖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아주 다양한 은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식과 언변이 뛰어났다니까요. 세 번째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기다림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풍족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소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든 은사가 풍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소망, 즉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인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요, 그런데 교인들이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교인들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런데 교인들이 어떠함을 초월하여 이들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함께 읽어요. 너를 불러 그의 별 예수로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하도다?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시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미쁘시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혹은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그동안 인간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기초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의 관계를 믿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모아놓았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동안의 관계를 통해서 맺은 우정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는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뭐한다고요? 실망시키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시지 않습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오늘 보면은요, 미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일. 첫 번째는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에요. 1장 8절 함께 읽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말과 같아요. 아멘. 여기 견고하게 한다는 표현은요,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결코 우리를 책망받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로 강조되는 표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오늘 보면 4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보면 5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에 전혀 부끄러움 없게 하실 것이라고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비록 나누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은혜를 잊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알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로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자로 서게 하실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바울사도는요, 먼저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의 놀라운 영적 교제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감사를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음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감사에 기초하여 그는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박해하는 자리에서 박해받는 자리로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여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동일하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그 교회의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였습니다.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교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로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이라 찬양하면서 예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찬송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게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적극적인 감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려 하지만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